옛날 이야기 가운데 두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한 집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첫 번째 집은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근데 부자였는데 굉장히 거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대요. 천사가 사람으로 가장해서 이제 나그네처럼 왔는데 그 부잣집 거만한 주인이 들어와서 자게 해주었는데 손님이면 좀 좋은 방을 내주면 좋겠는데 저 지하에 있는 지하실 방을 내주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천사가 벽에 구멍이 있는 곳을 보았어요. 두 천사 중에 한 천사는 나이가 많은 천사고 한 천사는 젊은 천사였거든요. 근데 늙은 천사가 그 구멍을 보더니 구멍을 이렇게 메워주는 겁니다. 벽 구멍을요. 젊은 천사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그 마을에서 또 다른 집에 가서 이제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그 집은 가난한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착한 주인이었습니다. 처음 주인은 아주 못됐잖아요. 부자인데도 거만했고 또 사랑이 없었는데 이 두 번째 집에 갔더니 가난하지만 사랑이 있었어요. 부족한 형편이지만 저녁을 대접해주고요. 그리고 자기 방을 내어주고 손님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 주인들은 이제 작은 방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착한 집이었던 거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 두 번째 잤던 그 가난한 집에 있던 암소, 젖소인데요. 암소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형편인데 이 젖소에서 젖을 짜서 이것 가지고 생계를 끄적끄적하게 유지했던 그 집인데 근데 이 젖소가 죽게 되었으니까 막막한 거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 둘 중에 젊은 천사가 그 모습 보면서 약간 화가 난 거예요. 나이 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첫날 그 부잣집에 갔을 때는 그때는 아주 무례하고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집에 벽 구멍 난 것도 이렇게 메워주시더니 이렇게 착한 가정의 사람들한테는 왜 젖소가 죽게 내버려 뒀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막 화를 내듯이 또 따지듯이 그렇게 막 이 나이 많은 천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소가 죽게 내버려 두시냐고. 그러자 늙은 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네. 사실 첫째 날 부잣집 지하실에서 나는 그 지하에 금덩이가 있는 걸 발견했네. 그런데 이 무례하고 못된 부자가 볼 수 없도록 구멍을 메웠던 거라네. 두 번째 집에서 둘째 날 잠을 자는데 이 저승사자가 내려와서 이 착한 집 이 주인의 부인을 아내를 데려가려고 찾아왔는데 내가 대신 아내가 아니라 암소를 데려가게 한 거라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젊은 천사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이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물질 문명의 시대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물질의 시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는 뭐냐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이론적으로 머리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바꿔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죠.
때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도 믿을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를 만났거든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 의심하던 도마는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손을 가지고 만져봐라,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제서야 믿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꼭 보아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꼭 눈에 보여줘야 되고 손에 만져줘야, 그래야 이게 믿음이지, 이래야 되지 라고도 생각합니다. 신앙도 그렇게 해요. 뭔가 내게 하나님 뭔가 주시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은 거지 라고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이성이 발달되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믿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이 믿음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설득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다 보면 믿을 수 없는 거 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여러분, 모든 진리가요, 참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진리인 줄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고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합리적인 것이 굉장히 가장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어쩌면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천사를 만났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이적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요. 17절에 보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 말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적을 좀 보면, 하나님의 표적을 좀 보면 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으세요? 기적을 좀 체험하면 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때로는 내 눈앞에 기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좀 행하셨으면 내가 좀 잘 믿었을 텐데 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을게요. 전도하려고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하나님인지 보여주면 믿는다고, 증명해보라고, 교회 갈 테니까.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기적이 보이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심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떠먹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 6장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2절부터 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면,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할 것 없이 다 달려들어서 토지의 소산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다른 가축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주지 않고 다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약탈해 간 거예요. 사방에서. 6절에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궁핍했다. 성경은 궁핍합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약탈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숨어 지내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이었어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도주 틀이 뭔지 아시죠? 포도주를 짜는 기계예요. 포도를 넣어서 짜서 즙을 짜는 기계가 포도주 틀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어 들어가서 포도주를 깨고 있는 거, 타작하고 있는 거죠. 타작을 하는데, 타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곡식을요 탁탁 쳐가지고, 그래서 흔들어 가지고요, 그래야 이 곡식을 잘 태곡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래서 타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씩 껍질을 이렇게 깎아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작을요 좀 탁탁해서 타작해야 되는데 그거 소리를 듣고 누가 또 쫓아와서 빼앗아갈까봐 소리 내지 않게 이렇게 탈곡하는 이 모습을 기드온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겁쟁이 같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황당한 것은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디안 때문에 고생하니까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곧 너희를 구원할게,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8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듯이 구원하겠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것처럼 구원하겠다. 9절에 보면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쫓아내겠다.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를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구원하신대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기드온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탈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숨어서 탈곡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천사가 그렇게 쭈그리고서 탈곡하는 기드온을 찾아가지요.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선지자도 보내주었고 천사도 보내서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뭐냐면 13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도 보냈어요, 천사도 보냈어요, 구원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현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적이 없는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요, 여전히 현실만 이야기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천사가 다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의 지금 세 번째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반응이 뭐냐면 1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약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여전히 현실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데도 기도원의 반응은 뭐냐면 현실이 아닌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야기하죠. 다시 여호와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치겠다. 마치 네가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을 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치는 건 쉽잖아요. 100명보다. 쉽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말씀하기를 기드온이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반응은 계속 뭐냐면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현실은 아닙니다.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내가 약한데, 현실이 이런데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기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말하는 이 수준은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수준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죠. 또 만나주시죠. 그때도 또 믿지 못해가지고 양털 가지고 심합니다. 그죠? 아시죠? 마당에 양털을 놓고 비를 내리고 젖게 하고 안 젖게 하고 계속 표징을 구합니다. 증거를 찾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거죠. 그래야 믿게 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만 믿는, 눈으로 확인되어야만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믿음이 좀 탁 있고요. 한마디 딱 하시면 알겠습니다. 충성 이러고 쫙 좀 그렇게 좀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사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와서 이야기하면 현실이 아닌데요. 다시 아니야 할 거야. 아닌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계속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좀 적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요, 선지자의 말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도 믿지 않고 숨어서 그래서 탈곡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 눈에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겁이 많고요. 현실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12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무슨 큰 용사예요? 무슨 이 모습이 큰 용사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요 라고 불러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8절에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때에도 내가 너 올 때까지 기다려주마 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인데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볼 것이요, 눈에 보이는 표징, 기적, 이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그 축복인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볼 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부모들이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선물 같은 거나 사올 때가 있죠. 뭐 늦게 들어왔다 보면 아이들 생각나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거나 치킨이나 사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면 아이들은요,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거에서 담긴 아빠를 봐야죠. 정말 중요한 게 부모 아니에요? 부모가 가져온 그 부모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선물을 봐야 할 텐데,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것만 봅니다. 그거 없으면 왜 안 사왔어? 이러고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 손에 달려있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안 좋으신 하나님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 자체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이런 하나님, 저렇게 하시면 저런 하나님이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보다가 점차 성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손에 선물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분의 능력만 쫓았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붙잡혀 가실 때, 그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도 현실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져주시고요,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만 계속 안주하면 안 되고 손 위를 더 보셔야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주님 손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주님을 볼 수 있는, 현실 너머에서 꾸준하게 일하시는,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계속 찾아오세요. 우리가 그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또 찾아오시고 또 믿음을 주십니다. 또 찾아오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럴 때 한결같이 그냥 계속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귀히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현실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